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삶이 기쁘고 참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랑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셨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정말 기도 중에 기도요,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가, 성도가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상반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올리는,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성이에요. 반대로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제한적이에요. 무능력해요. 그러나 하늘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이고 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전능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잠을 자야만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졸잖아요. 졸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았어요. 주무시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한 겁니다. 그 전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칭호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야훼.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질 못했어요. 너무나 거룩하니까요. 야훼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대신 어떤 이름을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거룩해가지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조차 힘들었던 우리와 거리가 먼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빠예요. 아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빠 하고 달려들고 품에 안긴 것처럼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멀리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아이처럼 친근하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예요. 결혼한 부부가 다 아이를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연약함을 알아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자녀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 자녀의 체질이 어떠한지, 자녀의 성품은 어떠한지 다 파악하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녀에 맞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봐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것은 그 아들이 어떠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성품을 아신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만 당하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충고하고 하나님을 교훈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남의 아버지예요.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놀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벌벌 떱니다.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폭행을 당하고 상처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땅의 아버지는 완악해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세요. 전능하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를 책임질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은 부인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이 주어져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 인간이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복종하고 사랑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완악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란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알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통치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펼쳐지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주신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병만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내가 돈만 벌면 하나님을 높일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모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양식조차도,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 수영 선수인 김진호 씨의 어머니인 유현경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기를 진호야 사랑해. 이 책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자폐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삶이 너무나 고달프니까 정말 이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살아가는 중에 주위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살리신 것처럼 내 아들 진호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진호가 낫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쁨이 없을 때도 기쁜 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원망한 말을 들었을 때도 괜찮은 척하고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하며 열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교육자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가볼까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진호가 하루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었습니다. 이 진호가 9살 되었을 때에 정규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게 되자 이 어머니가 너무나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처럼 힘든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들 진호가 옆에서 그냥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어머니가 듣습니다.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 이 음성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진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진호를 내 마음대로 절대 생각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붙게 되었답니다. 먼저 어머니의 마음이 깨어지니까 그때로부터 진호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또 지혜를 주시게 되었고, 또 학교에 보내주시고 아이의 편식도 고쳐주시고 수영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2005년에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진호가 금메달을 이제 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금메달 딴 것으로 인해서 진호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이제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진호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호 국밥이라고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하고, 또 나가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가지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 힘든 환경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입니다. 그 힘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디딤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주차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중주차 위반 스티커가 무려 20건 이상 사진이 찍혀가지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주차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참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사건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되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떠한 일에 힘써 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온갖 에너지와 힘과 시간을 쏟아부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말씀보다는 친교 모임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간절히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다음 세대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며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반백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고난의 사건 허락하신 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로, 찢기고 상하고 절망했던 영혼들이 찾아와서 위로 얻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 도피성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무능력한 내 판단보다, 내 소견보다, 내 경험보다 훨씬 높고 훨씬 뛰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능력보다 훨씬 좋고 뛰어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정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손 두 발 다 내놓고 있으면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미처 구하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뜻이나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까지 확장이 되고 있나요?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완벽하고, 훨씬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세요. 모든 섭리와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통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기적의 은총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